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잘 기억 못하죠? 제목이 큰 바람이 불어 였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 내용을 잘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간에 어떤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요, 외부에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긴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후원도 했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불의를 행한 자는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그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다시피 저는 설교회 때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으로, 또 각자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목사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철에는 더더욱 정치 이야기를 조심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를 행할 때 목사는 침묵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교로 인해서 비난받고 또 교회의 후원과 또 소중한 응원이 끊길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너무도 소중했던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겨울만 되면 치솟는 혈압과 또 약한 몸으로 인해서 더 속상했습니다. 거기다 주중에 응급실까지 가게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께 또 염려를 끼쳐드려서 더 속상했고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했고 이 나라가 다시 자랑스러워졌어요. 질서 있는 시위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며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가 아니라 당장 가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만든 우리 시민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빛, 응원봉을 이렇게 높이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우리 MZ 세대들, 그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음을 느끼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11일 만에 다시 국민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씩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의 중간쯤 되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 서편에 이렇게 붓는 의식을 했어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이런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의 실체로서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고 또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주시려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서 서서 외치며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 앞에 유대인들,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예수가 어디 유명한 데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고 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그 메시지를 보낸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도 하고 후원도 했다면 그동안 저와 예수생명교회를 꽤 지켜보셨다는 건데 저는 도리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답은 24절에 있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이렇게 잘생겼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 전체를 뜻해요. 유대인들 생각에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랍비라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문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스승의 제자여야 하는데 저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성에 안 차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요, 어느 교회는 전라도 목사는 절대 못 간다, 어느 교회는 경상도 목사는 절대 못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 이 청빙하는 교회들이 어느 출신이냐 이걸 보기보다는 더 깊이 그 목사의 정치적 성향을 본대요.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진보면 빨갱이는 안 돼, 뭐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는데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호남 출신이라면 혹은 영남 출신이라면 여러분 그 의사 찾아가서 수술 안 받을 거예요? 의사는 외모를 안 보고 그 실력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찾으면서 왜 몸만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목사를 찾을 때는 그리도 외모를 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과 목사의 삶을 보아야죠. 12월 3일 45년 만에 발생한 이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다 놀랐어요. 비상계엄으로 놀랐는데 한 번도 깜짝 놀랄 것은 최고의 대학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 대단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임기가 다 보장되어서 절대 그 권력이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던 자가 스스로 엎어지는데 놀라웠습니다. 잠언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시니 외모에 감추어져 있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났죠. 그들은 자기의 악에 걸려 넘어졌고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외모 보고 정치인을 뽑으면 몇 년 고생하지만 외모 보고 목사, 교회를 선택하면 몇 년이 아니라 영원을 빼앗길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갖가지 하늘의 복을 내려줄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해치는 강도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건 대낮에 성전에서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31절 말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까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밥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아니 온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었는데 교회를 진짜로 무너지게 하는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불의한 권력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에도 침묵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교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알고 예배를 알지만 그들은 실상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보다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려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끝날이 되자 선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너무나 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선포세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좋은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경적 지식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는데 갈릴리 촌놈 예수는 다윗의 혈통일 리도 그리스도일 리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다 알지 못했고 온전히 알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행동했죠.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유대인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선지자 요나, 호세아, 나훔은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도 아마 갈릴리 출신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킬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 극우 유튜브의 말을 믿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니 눈앞에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생명교회는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면서 기쁜 성탄이 정말 성큼 다가왔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은 더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은 연약한 아기로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명절 끝날, 대림절 끝날 온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37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실현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배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살려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우리가 닿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할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게요. 아모스 5장 21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24절은 다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베델이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부엘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찾아야 할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나 노랫소리로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전뿐 아니라 성전 밖 성문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정의, 저스티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는요,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이나 도피성이나 살인자에 대한 그때 나는 재판처럼 주로 사법적 정의를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이 미슈파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약자들조차 외모나 뇌물에 좌우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판결받아야 하는 것을 말할 때 미슈파트, 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미슈파트, 이 정의가 너무 세상에 적으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엔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정의만 가득하면 세상은 심판만이 가득한, 또 두려운 곳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엔 미슈파트 외에 또 다른 정의, 공의가 필요해요. 공의, righteousness라고 이게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윤리 규범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즉, 인간의 형편과 그 처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이 상황들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며,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사법적 정의의 개념에 긍휼이라는 그 개념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죠. 품꾼의 출신이나 그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모든 일꾼들에게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예요.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늦게나마 이 포도원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그 품꾼에게조차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존엄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와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의, 체다카예요.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해외 결혼 아동들에게 또 우리가 돕는 것은 바로 체다카의 공의의 실천이죠. 여러분, 세상엔 이 미슈파트도 체다카도 정의도 공의도 모두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미슈파트, 정의가 물같이, 체다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그냥 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흠뻑 적시는 강과 같이 힘차게 흐르길, 그래서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만물들이 다시 살아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생명교회로 부르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죠.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율법을 알면서도, 예배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은 한 분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다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